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심령을 일깨워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과 하나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이 말씀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후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또한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열 재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7번째 재앙이긴 하는데 6가지 재앙의 모습을 보면 나일강 물에서 시작해서 점점 올라와서 육지에 일어난 모든 것들, 육지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지가 이가 되기도 하고, 두 움큼을 하늘에 펼치니까 그게 왁성 종기가 돼서 사람과 가축에게 달라붙어서 전염병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 7번 재앙부터 시작해서는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 범위나 또한 강도 자체가 이제는 수준 차이가 납니다. 13절 보시면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적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내가 택하고 내가 자녀 삼은, 내가 그들의 왕이며 그들의 신으로 내가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늘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내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14절 보십시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이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목적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밝히십니다. 14절 보면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네가 알게 하리라.
온 천하에 이 세상에 이 지구상에 이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가운데 나와 같은 자, 나와 같은 신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네가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 이 애굽에 있는 바로나 애굽 사람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히브리 사람만의 신, 어떤 민족의, 왜냐하면 그때는 그 나라 신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안에 신들이 엄청 많습니다. 애굽도 보면 열재앙도 대부분 보면 신이지 않습니까? 그 나라 안에 있는 신을 대표,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적인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재앙이 계속적으로 넓어지고 많아지고 더 끔찍해지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이해합니다. 이건 히브리 사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온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인 것을 밝히시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재앙이 있으면 그 재앙에만 집중합니다. 독한 전기, 파리, 개구리. 근데 이 재앙도 어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개구리가 계속 올라온다. 파리가 계속 날아붙는다. 그럼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기적과 같고 표적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은 극히 작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행하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런 표적들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만 눈이 밝히는 겁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를 이 나라를 해방시켜 줄 분으로만 오해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시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표적을 행한 이유를 밝히시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지는 거죠. 보통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일주일 한답니다. 우리는 하루 끝나는데 일주일 정도 하면 그 포도주가 큰 항아리로 하나, 둘, 셋, 넷 떨어질 때가 됐죠. 근데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지면 혼인잔치 분위기가 다 이렇게 망치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거. 나에게 지금 포도주가 없어요. 우리 집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니까 우리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표적의 첫 번째 이유는 그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것을 제자들이 믿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 그 가버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에 곧 죽게 생겼습니다. 병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빨리 와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신하를 만나서 뭐라 하시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지금 이 아버지는 속이 끓죠. 지금 아들이 그냥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고추 기색이는 열이 걸려 있는데 찾아와서 예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네 아들 살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 듣고 이 신하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에 집에서 온 종들을 만나요. 종들이 뭐라 하겠냐면 아들의 열기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낫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요한복음 4장 5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표적을 보이신 이유가 바로 그 신하와 그 집이 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병을 고치는 게,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표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후 그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하려. 예수님이 주신 그 표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는 것,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은 극히 일부일, 그게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그것을 너무나도 맹신하고 그것만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짜 알기 원하면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였다면 더 관심 갖고 더 그것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재앙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와, 하나님의 사람 대단한 분이네. 와, 하나님 진짜 그 히브리 사람의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 능력자. 각각의 재앙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들을 각각 신들을 쳐부시고 깨부시고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온 세상에 아무도 없고 온 우주도 없다. 애굽에 아무리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어도 그들과 하나님이 겨룰 만한 자격 자체가 없죠. 우리 사투리 말하면 잽이가 안 된다고 하죠. 잽이가 안 돼. 하나님과 이렇게 대결할 수 없죠. 힘의 차이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바로가 히브리 사람을, 그 이스라엘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누굴 대적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바로가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요,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말하는 그 모습들,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할 요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그 기적들, 그 재앙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16절 읽어봅니다. 함께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온 천하가 이게 누가 하신 거라고. 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이름만 들으면 번뜩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 재앙들이
생각,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들이 다 그 이름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그가 행하신 일들을 생각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먼저 깨닫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제일 먼저 보는 거죠. 그들 마음속 깊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느끼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가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시편 78편 47절 48절에 보면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48절에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선조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분명히 알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진 그 강한 우박들이 포도나무에 다 깨부숴지고 가축이 다 죽고 다 망치는 것들을 기억하는, 그것을 찬양하는. 나중에 시편 78편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신 일들, 재앙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재앙, 이 재앙들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만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요. 당시에 있던 주변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느끼고 있었어요. 그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한 번으로 했으면, 한 가지 재앙만 했으면 퍼지기도 전에 다 조용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10재앙을 계속적으로 한 재앙을 통해서 어이구야 또 재앙이 오면 이게 계속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들 입술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지금 당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들은 소리입니다. 블레셋 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에돔이란 나라의 각 성읍들의 두령들이 놀라요. 모압 영웅들이 떨고 있어요.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심. 이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의 내용이긴 하지만 가나안 땅까지 그 소문이 다 삽시간에 다 퍼진 겁니다. 전부 낙심함.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그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블레셋도 에돔도 가나안도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대적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대적하게 되면, 근데 먼저 그들은 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높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서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게 하십니다. 이 천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강한 신이고 신 중에 신임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출애굽기 9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이 일이 3,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 게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치부해 버리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될까요? 3,500년 전에 있던 그 하나님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 옆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신이 언약한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그대로 유지시키시고 지금 이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지명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참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한다는 말은 하나님 맨날 때리고 하나님 맨날 해초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세상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어렵게 할지라도 나는 든든히 설 수 있다 없다, 설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테스트 하십니다. 테스트. 시험을 보시죠. 17절, 18절, 19절 제가 말씀 읽어보면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여전히 교만해서 내 백성,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네가 보내지 않느냐. 내가 내일 이맘때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우박에 맞아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박이 내리신다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줘요. 내일 이맘때쯤에 우박이 내린다. 근데 무거운 우박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과학자들은 그 우박이 내릴 만한 조건이 딱 맞아가지고 조건이 다 갖춰져가지고 내린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조건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야지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른 하늘에서 내릴 수도 있겠지만 그 우박이 내릴 만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우박을 내리는데 세상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우박이라 무거운 우박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 오늘 인터넷 유튜브에다가 우박 내리는 장면 했더만 미국에서인가 보니까 우박이 내리는데 주먹만 우박이 떨어져요. 차에 유리창에 구멍이 뻥뻥 뚫려요. 여러분이 주먹만한 우박이 여러분 머리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좀 제가 제일 크게 봤던 것은 어릴 적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손가락 요만한 거마저도 진짜 아프거든요. 근데 이 주먹만한 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걸 무거운 우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우박이 그 애굽 땅 가운데 들에 떨어질 거니까 당장 너는 가서 들에 있는 가축이나 사람이나 다 집으로 들어오라게 해라.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믿지 않는 거죠.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애굽에 이런 일이 그전에도 없었잖아요.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은 더운 나라예요. 우박이 내릴 만한 조건이 없다니까요. 근데 그 땅에 우박이 내려요. 그 말을 믿는 사람과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구분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우리말에 기가 막힌, 여기 표현된 말씀 가운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 두 번째 사람들이 그래서 설마 이렇게 쨍쨍 덥고 비도 안 오고 이런 날씨에 어떻게 우박이 내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설마 그런 일이 이 땅에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이 거짓말장이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내가 70년을 살아도 우박은 우자도 구경 못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에이, 설마 이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까 금방 말한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20절 보십시오.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20절.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려운 자들이 뭐냐면 바로 바로의 신하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재앙을 다 봤거든요. 재앙을 그 눈앞에서 바로 옆에서 시장과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와 함께 있으면서 그 6가지 재앙들을 다 본 거예요. 목전에서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전히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완악한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다. 근데 여기서 그대로 두었다는 표현 자체가 그냥 방치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히브리어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냥 너희들은 거기다 못을 박아라. 대놓고 한 겁니다. 어디 갈 생각하지 말고 거기서 다 일을 치루어라고 고의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손길이며 기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순종이냐 거부이냐. 순종이냐 따라가느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전하느냐 그 말씀을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말씀이 주신 대로 경고이든 인도하심이든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내가 찾는 자이냐 아니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 나와 상관없는 말씀,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 말씀 그렇게 치부해버리느냐. 심지어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성경 일독을 하자면서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에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늘 샘솟는 우리 성도들이 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드리고 내가 이번 주에도 한 번이라도 날마다 한 번이라도 되새기면서 살아가도록 내가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합니까? 주기도문 그 강해를 말씀을 왜 들으십니까? 내가 바른 기도를 하는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른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그 은혜의 나라,
은혜의 권세에 내 마음이 잠식당하고 그 은혜의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 가운데 늘 더 확장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로운 생각들, 은혜로운 마음들, 은혜로운 삶으로 나아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변함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고 있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것이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